4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입니다. 시약성경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35절에서 4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리교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여러분 환영합니다. 2023년도의 마지막 날이며 동시에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기적은 믿음 안에서 반드시 일어난다는 제목으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978년도였어요. 1978년도면 여기는 아무도 없겠죠. 1978년도 대학가요제를 데뷔하면서 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많은 대중들에게 관심을 받았던 정말 유명한, 이름만 들으면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그런 여가수가 있었어요. 그녀는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외로운 시절을 어렵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한때는 사랑하는 어머니가 이단에 빠져서 기독교에 대한 그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정말 부정적으로 기독교라만 이름만 떠올리면 돌을 던지고 이를 갈 정도로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되었죠. 어려서 본 그 무서운 교주의 모습이 그녀에게도 역시 큰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두려움은 참 컸다고 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독교가 아닌 타종교를 자라면서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왜 태어나고 왜 허망하게 죽을까에 대한 그 심각한 고민을 가진 채 그녀는 그렇게 20대 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 어린 시절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을 결국은 무엇이 중요했냐? 스타덤에 오르고 돈을 많이 벌고 전 세계인들에게 인기를 누리는 그 인기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녀는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도 CF를 찍고 다양한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 그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깨닫는 시간이 더 중요했다고 해요. 그녀가 누구냐?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나 그 윗세대들에게 너무나 유명한 요즘에 데이바이데이라는 복음성가를 낸 사랑밖에 남몰라를 불렀던 가수 심수봉 씨의 얘기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은 알 거예요. 이름은 알 정도는 알 겁니다. 정말 부모님 세대의 유명한 그런 싱어송라이터였으니까요. 그는 이번에 그 찬양 앨범을 내면서 찬양 예배 치유 세미나를 직접 다니며 정말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 상처받고 가슴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했냐? 자기 집을 개조했대요. 자기 집 지하를 개조해서 넓은 홀로 만들고 거기에 상처받은 사람,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들을 모시고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치유 세미나를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계기가 뭐냐? 그녀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던 언니가 있었어요. 그 언니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너의 운명이 바뀐다. 그 20대 시절에는 언니의 말에 콧방귀 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 엄마가 저렇게 이단에 빠져 있는데 그런 말을 했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20대가 지나고 30이 지나며 나이가 점점 차면서 그녀가 갖고 있던 명성, 명예, 돈 그게 다 부질없게 느껴졌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녀는 그 하나님의 소중함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여러분의 소중한 하나하나의 기도 제목을 반드시 들어주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그때를 기다리며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기도할 때 여러분 역시 그 믿음의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심수봉 씨처럼 우리는 누구나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요. 잘못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비굴하게 되고 쓸모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며칠 전이었죠.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정말 유명했던 드라마 파스타의 주인공이었던 모 배우가 세상을 떠났죠.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이나 그런 잘못도 있을 거예요. 대중의 질타를 받을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그의 죄보다 더 소중한 건 무엇이냐? 그의 생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좋은 사람도 물론 만났겠지만 결국 인생 끝에 만나야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 비참한 인생이 되었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나는 과연 내 운명이 정해져 있을까?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살아야 될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는 정말 비참한 운명,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쓸모없는 인생, 그렇게 아싸의 인생으로 살았던 한 장애인이 등장해요. 그는 앞을 볼 수 없었던 맹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우리가 읽었죠. 35절 한번 열어볼까요? 35절? 네, 35절. 자,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요. 시각장애인이요. 동시에 부자였습니까? 아니요. 거지였어요. 땡전 한 푼 없는 그런 거지였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의 인생은 벌써 두 가지의 비참함이 있어요.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장애가 첫 번째의 비참함이라면 두 번째는 가진 것 하나 없는 가난함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의 운명을 뒤바뀔 정말 기쁨의 소식이 들려졌죠.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곳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병자를 고치고 계시다는 소식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이 시각장애인도 듣게 되었어요. 바로 그분이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로 오신다는 소식을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도 다른 병자들이 치유받았던 것처럼 똑같이 나도 치유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자신의 이 지나친 부정적인 삶과 운명을 예수님을 통해 완벽하게 뒤바꾸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였어요. 그리고 그 좋은 기회를 붙잡고 희망을 품는 삶을 진짜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어두운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방법이 여러분 무엇이 있었을까요? 분명히 그가 동네 사람들에게 전해 들은 바는 무슨 예수님이라고 했죠? 따라해볼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네, 나사렛 예수란 호칭은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 대한 호칭인 거죠. 한때 장애인으로 휠체어를 타고 살았던 한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졌는데 옛날에 KBS였었어요. 폭스클럽이란 그런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등장했던 이 박대훈 씨란 분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부수고자 자신의 장애를 통해 개그를 소재로 삼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본 적이 있어요. 앞에 딱 나와서 그 휠체어를 타고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다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쇼다리일 뿐입니다. 내 다리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해서 틀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가끔 다르다와 틀리다를 혼동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장애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고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편견을 깨뜨리는 그의 말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도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이 사람도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 불렀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맹인 장애인은 뭐라 불렀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고 했지만 이 장애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 불렀어요. 38절 본문 열어볼까요? 자, 38절을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사람의 고백에 나와 있어요. 뭐냐? 불쌍한 사람, 약자, 아웃사이더에 속한 사람,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베풀고 정을 주고 그들의 상황을 공감하고 똑같이 울고 똑같이 웃고 때로는 똑같이 아파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오셨죠.
메시아로서 정말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39절을 보면 이 맹인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이 맹인에게 너 좀 조용해, 입 좀 다물러,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는 그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조용하라고 외쳐도 이는 점점 예수님이 가까워지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더 크게 고백했죠. 쩌렁쩌렁하게 주변 사람들의 귀가 떠나갈 정도로 이 맹인 장애인은 외쳤습니다. 이 사람 주변에 어떤 이도 이 맹인에 대한 확신을 누를 수는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자기를 고쳐주실 분임을, 이 땅 가운데 소외되고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실 예수님이란 그 사실을 그는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가장 확실하고 진실된 정답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이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이 맹인과 같은 똑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믿음이어도 그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냥 단순하게 나사렛 예수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여러분도 역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전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을 대한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여러 명의 수하의 밑에 종이 있었죠. 그러던 중에 그 한 명이 아팠습니다. 열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마침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오셔서 복음을 전한 소식도 종을 통해 전해 듣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버선발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백부장과 함께 그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6절과 7절을 열어볼까요? 자, 6절 7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이 스토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신실한 백부장 마음속에 그 작은 믿음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 작은 믿음을 보고 칭찬하시고 결국은 백부장이 도착하기 전에 하인을 고쳐주셨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 여러분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신앙 크리스천의 본질이 뭐냐? 바로 이 백부장에서 여러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확신이에요.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제 사랑하는 소중한 제 수하에 있는 그 부활을, 아파하는 부활을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내 앞에 있는 이 백부장보다 더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주님은 그 주변에 있는 장로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입니다. 주님은 직접 손을 사용하셔서 하인을 고칠 수도 있었지만 그 백부장의 말처럼 백부장의 믿음으로 역사하셔서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업이나 학업, 직장생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예수님을 향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확신에 여러분 실천이 더해져야 돼요. 실천. 신앙의 본질은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목사님 무슨 쓸데없는 말이에요? 믿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맞아요. 믿음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실천해야 됩니다. 말씀을 아무리 머릿속에 두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머리만 두면 뭐해요? 행하지 않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내가 달갑게 들어오는 말씀이든, 아니면 내가 좀 거부감이 드는 그런 말씀이든, 주님이 주신 모든 말씀에 대해 우리는 확신하고 실천해야 우리의 신앙은 진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만일에 백부장이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해도 예수님 병 고치는 분이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그분이 메시아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병을 고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주님을 만났고 엎드렸고 자존심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주님께 고백했던 거예요. 제 하인을 고쳐달라고. 그 중심 보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 가운데 나는 이 사람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를 본 적이 없더라고. 여러분, 이것이 확신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목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를 사역하는 사람이든, 어떤 교회를 섬기고 있는 크리스찬들이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앙을 소유한 모든 크리스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일을 예수님께 맡기고 확신하고 나아가면 하인의 병을 고쳤던 그 치유의 역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똑같이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메시아, 주님만이 우리 모두의 메시아라는 사실 확신하고 부르짖는 순간에 여러분의 운명은 바뀌게 됩니다. 더하여 내 삶 속에 있는 어려운 문제, 고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다양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바꿔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들은 또한 그 믿음 속에 내가 믿음을 의지하여 나갈 수 있다고 고백해야 돼요. 하지만 나의 강함과 나의 성공과 나의 통장의 번호를 더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여러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성경 말씀이 뭐냐?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능력이 있다가 아니라 그 주체가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고 성령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의 고백인 거예요.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우리가 이어서 누가복음 18장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우리가 절실한 마음에서 진짜 눈물 흘리며 애간장 타는 마음으로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어떤 신분일까요? 그래, 너 기도해, 나는 네 기도 안 들어줘, 등 돌릴 뿐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세세한 음성까지도, 그 감정까지도, 그 눈물방울 하나하나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실 분일까요? 하나님은 후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못해서,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 듣고 계십니다. 맹인이 가까이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주목하세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자신의 앞으로 나오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어떠한 도움을 필요하는지를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진실하게 고백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의 결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과 모든 삶 속에서 그 가능성은 다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교회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주일에만 반짝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늘 강조하는 말입니다. 주일뿐만이 아니라 남은 6일의 삶이 더 주님과 가깝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맹인의 소망이 무엇이었다고 했죠? 앞을 보는 거였습니다. 평생 보지 못했던 그 눈이 떠지고 그 눈에 힘이 들어가고 시력이 찾아와 세상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중요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눈이 떠지는 것이죠. 앞을 보는 겁니다. 평생 할 수 없었던 내 두 눈이 세상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통해 기쁨을 누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뛸 듯이 기뻐하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맹인의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무덤 같은 절망 같은 그 길에서 새 소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정말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여러분이
인생을 다하는 그날 이 땅에서 육신이 묻힌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저 천국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청년은 꿈과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과 늘 동행합니다. 당장 달라지지 않아도 당장의 주일이 지나 월요일이 되어서 똑같은 생활을 살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기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영적으로 무덤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며 고백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하루하루가 지겨운 것이 아니라 그 하루하루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느 지역에 살든지 어떤 인종이든지 어떤 나라를 살든지 지금까지 무슨 생활을 했든지 상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진짜 삶이 바뀝니다. 맹인을 부르신 주님께서 41절 본문 열어볼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랬을 때 주님이 이런 말이에요. 42절 열어볼까요? 42절 같이 저랑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래서 예수님이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고 말씀하시자.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첫 번째 눈을 떠라.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주체가 뭐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는 거예요. 맹인 너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는 거예요. 맹인이 갖고 있었던 정말 보이지 않았던 그 믿음이 확신이 되어 너의 병을 낫게 했다는 겁니다. 주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7장에 나왔던 백부장의 믿음처럼 똑같은 선상에 있는 그 믿음을 그 맹인을 통해서 보셨습니다. 아주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은 예수님을 향해서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로 맹인은 드디어 앞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승패는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의 삶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직접 개입하시도록 끊임없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과연 어떤 기도 제목으로 끝까지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또는 한 해를 마무리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어떤 문제와 고민과 아픔이 있으시나요? 우리 누가복음에 다양한 사람들의 역사를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주님은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런 기적은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반드시 나타납니다. 어느 곳에든지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의 마음가짐이에요. 성경 속의 기사들이 그냥 성경의 역사이고 성경에 머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 삶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믿음이 있을 때라도 그 성경의 기적이 내 삶 속에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2024년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밥벌이하고 직장생활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 메인처럼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개의치 않고 끝까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문제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그런 기적을 넘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길 원하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말 소중한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인생 속에 갖춰야 될 것 참 많습니다. 필요한 것들도 많아요. 흔히 말하는 무의식주겠죠. 그 이상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 세상 속에 내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나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또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소중한 분 예수 그리스도. 내 삶에 고민과 염려가 있을 때 그것을 돌파하고 나아가도록 내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2023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4년도에 내 삶의 비전과 소망을 새롭게 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고민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새롭게 시작될 2024년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의 삶, 그런 변화의 삶, 그런 기적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내일 2024년도부터도 비전으로, 꿈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